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송두리째 뺏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빌라도의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그거 얼마든지 놓아주면 놓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몰고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고 유대인들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에서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시체를 예수님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그 제패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는데 그것도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 로마로 또 아람어 이런 걸로 써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6월절이라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이제 그를 이렇게 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다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다 하는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으로 온다. 그 처녀의 몸으로 오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인데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그는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그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의 제자가 반드시 그를 배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쭉 예언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재림에서 오실 것까지도 다 예언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오늘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100%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또 자기 그 십자가에 여태까지 지고 오기까지 따라다녔던 여자들 그 중에 어머니가 계신데 정말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음을 찢고 계시고 보고 있는 이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 요것만 빼놓으면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응하게 해서 이가 반드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고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믿고 너희들은 천국 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 요한은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내가 보니까 정말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어져서 이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로 구약이 어디에서 이렇게 예언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였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병들이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은 4명씩이 한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갖고 그러니까 4명이 일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4명이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옷을 취하여 근데 여기서 옷은 헬라에 보면 옷들을 취하여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옷이 그냥 겉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쓴 것, 그 다음에 신발 뭐 이런 것들 모두 합해서 옷이라고 얘기를 이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시체가 있던 그 죽는 사람이 입은 옷을 이게 뭘 나누어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옷감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죽인 사람이 그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분깃이 그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4수로 나눠서 그 군병들이 다 나눠서 가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런데 속옷도 취하니 속에 입는 옷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우리는 뭐 넌영사수나 팬티나 뭐 이런 것이 속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을 그런 것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치마같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목만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쭉 내리치기로 되어 있는 손과 목과 이제 팔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치기 옷같이 이렇게 원피스 같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입었는데 이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을 오지 아니하고 호왔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만들 때는 몸통 그다음에 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2개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겹쳐서 이렇게 꼬맨 것이 있는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뜨개질할 때 뜨개질하면 어떻게 하면 통을 동그랗게 만들고 통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는 솔기가 없이
솔기가 없는 옷, 그러니까 뜨개질을 해서 또 통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머리 들어가는 데고 양팔 들어가는 데만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짜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누어 갖는.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은 겉옷은 이렇게 나눠서 넷으로 나눠서 이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속옷은 보니까 통으로 짜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찢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옷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겉옷도 있고 머리 쓰는 것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옷이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 속옷을 나누려니까 그것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찢지 말고, 찢으면 아무도 쓸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올려서 누구한테 나가는 뭐 이런 제비를 뽑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성경에 그런 것을 있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 우리 이거 제비 뽑자, 한 사람이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2절 18절에 보니까 그게 이제 고난의신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어 갖고 그리고 이제 속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뭐 이 성경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죽을 때는 속옷을 제비 뽑으라 했으니까 우리 제비 뽑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니까 통으로 짜져 있으니까 이거 나눠서 가지면 쓸모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갖게 해서 누구 한 사람 갖게 해서 제비를 뽑자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여자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니까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 밑에 와서 서서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있고 또 어머니의 동생 이모가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모는 누구냐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있고 또 글로바의 아내. 이제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냐면 알페오의 그 어머니, 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것이 글로바의 그 아내. 그러니까 그것이 알페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섰는지라. 근데 거기에 네 여자들이 섰는데 그 여자들이 이름이 다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뭐 영희, 철수 막 이런 이름이 많았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떠냐면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그냥 너도 나도 다 떼어넣어주도록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죠.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다 마리아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거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보는 마음을 예언했던 건 샤갈의 예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미리암 또는 마리아라는 마음은 이런 쓴물 뭐 이런 뜻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들이 넷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쭉 따라와서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십자가 죽는 것을 보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이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여자요, 그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담, 이런 높이는 말인데,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자기 어머니를 부르던 이런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가 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은 뭐냐, 그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고, 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한 다음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다가 이 마리아를 모셨던, 그랬을 때 이 여자도 이 어머니도 하나의 반항이 없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왜 내가 저 사람 왜 내 어머니입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요셉 사이에서 다른 동생들을 많이 낳습니다. 여럿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고 그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말이, 예수님의 말이 그냥 곧 법인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인가 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내 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법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여기 있다가 에베소서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때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요한과 같이 살다가 에베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터키 여행을 갔더니 에베소에 갔더니 관광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저 산 저기 가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았던 이런 곳인데 지금도 거기에 무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요한이 갈 때마다 따라가서 정말 모시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런 몸을 보는 그런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로 보지 말고 메시아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자요. 그러면서 나를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찢어져 죽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그 마리아에게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나를 메시아로 봐라. 그래서 여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즉 사역을 맡은 자, 사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나도 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 죽음 이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이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후에 또는 그 후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베타, 투에타, 메타, 타우타를 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잠깐 뒤에 있는 일, 몇 시간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타, 투에타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이제 성경에 응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진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말씀, 목마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 69편 21절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을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개의 물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쓸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쓸개를 줘서, 그는 뭐냐면 그 쓸개라는 것은 쓴데 그것이 그 마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당하는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싶어서 쓸개를 주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되어 상태에서 죽으면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쓸개를 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는, 목마르다 하시거늘 거기 신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것은 먹지 않고 정말 그 쓸개는 먹지 않았다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는 몽롱한 상태에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신이 말짱한 정신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신포도주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 신포도를 쟀는데 그것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신포도주, 그러니까 값싼 포도주가 신포도주입니다. 그 값싼 포도주가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집에서 주니까 그때 입에 대고 먹었는.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5말씀을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뭐를 다 이루었느냐? 구속, 인류의 구속. 그걸 다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구속도 이루고 또 성경의 예언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뚝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이런 것을 말게. 그러니까 머리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죽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상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를 요한이 하나하나 되는, 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 선지서들이 한 절씩 한 절씩 모두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영생에 이르고 또 천국 가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이루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